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함께 교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연이어 읽는 식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네. 오늘 이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며 교회를 세우고 또 구원 얻는 영혼들을 얻게 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 권능은 누구의 권능? 이 성령의 권능. 우리 주 대신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의 권능으로 이 일이 펼쳐지고 있죠. 예. 교회는 여러분 구원 공동체라고 합니다. 교회는 구원 공동체.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기쁘게 살아가는 삶이 펼쳐지는 공동체인 동시에 또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구원으로 초청하는 공동체이기도 한 거죠. 근데 이제 먼저 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거는 이 교회가 부심적인 선교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심적인 선교. 부심적인 선교가 뭐죠?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힘을 이제 구심적이라고 하는데 교회는 그런 힘이 있어요.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교회적인 삶이라고 하죠.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살펴봤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또 떡을 떼고 기도하고 또 그들 가운데 유무상통함으로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이 복된 세상, 사랑이 넘치는 세상, 이런 삶을 살아내므로 이 복음을 그 모습 자체로 삶으로 전하는 그런 것이 교회였다. 이걸 먼저 보여주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기사와 표적이라 했어요. 기사와 표적 그 자체가 교회 그 자체가 기사와 표적입니다.
다른 건 우리 교회에서 갑자기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여러분,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교회 자체가 하나님이 꿈꿨던 그런 공동체는, 이 구원 역사의 목적이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로 힘껏 살기 위해 여러분 신실하게 헌신하는 모습도 있기를 바랍니다. 음. 이렇게 구심적인 선교로서 그 구원으로 초청하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또한 구원 공동체로서 원심적인 선교도 감당합니다. 원심적인 선교가 뭐죠? 원심력이란 건 뭐예요? 뻗어나가는 힘이거든요. 이 원심적인 선교는 뭐로 감당할까요? 말로 복음을 전함으로 이 선교의 역할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잘 살기만 하면 될 거야.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굳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일하심을 이 성경으로 담았고 언어란 걸 우리에게 다른 동물들과 달리 정교하게 이게 문법 체계와 전달할 수 있고 지성을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언어를 왜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로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말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순간이 있었는데 그, 제가 옛날에 그 한책사 신대원생 사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총신인데 장신대 신대원생들하고 축구를 했어요. 축구를 했는데 서로 자신만만했죠. 각각 다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형제들. 그래서 축구하면 우리가 이길 거다 했는데 막상 펼쳐졌는데 그 전반에 3대 0으로 끝났어요. 누가? 장신이 3, 우리가 0. 그리고 후반 넘어가서 추가로 3골이 더 들어갔어요. 근데 그 전에 으쌰으쌰 화이팅 화이팅 이러다가 6대 0 지나면서부터 어떻게 됐게요? 갑자기 말수가 적어지면서 정말 하기 싫으면서 시간을 뺐는데 그때 한 사람이 외치더라고. 여러분 이럴 때 있으면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되게 막 서로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왜 연결되는지 모르지만,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지 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전에 그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을 보여주셨죠. 그 성전 미문에 주저앉아 있던 40년, 아마도 40년은 주저앉아 있었던 이 천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 은혜를 입었어요. 그의 인생 40년간에 이 옛 언약 체제, 성전과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기도가 울려지고 있는데도 아무도 이 인생을 회복시키지 못했는데 무엇으로 회복이 되었습니까? 예수의 이름. 교회는 바로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공동체. 그 이전에 성전도 이름을 갖고 있긴 했어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 했는데 이들이 그 성전이 유명무실해져서 이미 그 이름이 떠난지도 몰랐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예수의 이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가 없을지라도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뭐가 있는 공동체? 이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권능이 있는 예수의 이름에 담긴 능력으로 이 생명력을 드러내고 회복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이 놀라운 능력을 이 교회 자체로도 이 기사화표적으로 나타내지만은 말로도 분명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말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하는 거예요. 특히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 우리 말로 전해야 돼요. 복음을.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죠 하고 복음의 권능이 나타났어요. 이러고만 가만히 있으면 오해할 수 있어요. 이 권능, 이 생명력이 마치 이 기적 자체가 중요한 거죠. 기적보다 그 예수의 이름이 더 중요해요. 예수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 자체에 그 나타나는 현상에만 주목할 수 있다. 그리고 누구에게 주목해요? 그 사람에게 주목할 수 있는. 교회도 항상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주목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말로 전해야 하는 거죠. 안 하면은
자꾸 그 나타나는 현상이라든지 사람에만 주목하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안 하기 시작하면요. 사람의 공동체가 그리고 어떤 이익을 얻고 어떤 현상만 중요하게 여기는 뭔가 중요한 게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심적 선교만큼 뭐도 중요해요? 원심적인 선교로서 말로 전하는 복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안 하면은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르게 가르쳤는데 뭘 보는 거예요?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일을 막 하시는데 그런 그 가르치는 방향에 따라서 달을 봐야 되죠.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달을 보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분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가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에 복음을 말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세 덩어리가 되어 있어요. 11절부터 16절은 교회가 어떻게 부활 생명을 나타내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했는지 그걸 보여주고 17절부터 21절은 이 교회가 주님에 대해서 회개하는 주님에게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보의 문구가 좀 오해하게 써진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로 돌이키라고. 주님에게로 돌이키라고 회개를 요청하고 회복의 소망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 내용을 17절에서 21절에서 말하고 나머지 22절부터 26절은 이게 갑툭튀가 아니라는 거죠.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오래전 성경에서 또 이 성경 전체, 신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구성되어 있어요. 어떻게 세 덩어리가 되어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예. 자, 먼저 첫 덩어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부활 생명을 나타내는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증거하는지 볼게요. 자, 오늘 11절을 보니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앞에서 걷고 뛰고 서서 막 깡총깡총 뛰면서 그 완전한 새로움, 완전 자기에게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완전한 새로움과 놀라움에 완전히 앞에서 감사해서 그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막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죠.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11절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안 붙잡을 수가 없죠. 자기에게 일어난 이 새 생명과 이 구원의 역사가 너무나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완전히 그 기쁨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모르고 이거를 가져다 준 이들이 너무나 고맙고 여기서 떨어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붙잡은 거죠. 음. 그래서 저는 막 묵상했어요. 여러분 정말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 사람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뭐를 붙들어요? 교회를 꼭 붙들게 됐어요. 자기에게 구원의 이 은혜의 복음을 선언하고 이것을 살아내도록 하는 교회를 막 붙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구원을 경험한 분들이라면 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안다면 교회를 꼭 붙들게 되는 것이 믿는 자의 당연한 현상입니다. 자, 모든 백성이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이 40년간 늘 봤던 사람이 있잖아요. 성전에 안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예배하러 가니까. 근데 거기서 늘 주저앉아 있던 이 안진뱅이라는 표현이 안 좋죠. 이 하반신 마비. 이 사람을 늘 지켜봤는데 이 사람이 낫다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고 모두 몰려든. 그래서 이들이 몰려든 곳을 지금 솔로몬 행각이라는 배가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미문만 제가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 솔로몬 행각도 어떤 건지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솔로몬 행각이 좀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시나요? 제가 그 헤롯 성전이 굉장히 의리의리하잖아요. 흰 대리석의 금으로 시작이 되는데 여기 뒤에 보면은 그 성전 약간 뒤쪽으로 딱 가로로 쭉 펼쳐진 공간이 있어요. 여기는 벽이 하나도 없어요. 벽이 하나도 없고 이 천정만 이렇게 쭉 높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이사이 뭐가 있어요? 필로티 건물처럼 기둥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기둥들이 쭉 늘어서 있는 그런 구조의 공간을 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돌기둥들이 대략 8m 이상 됐다. 꽤 높죠. 그런 기둥으로 구성된 이게 쭉 공간인데 이러다 보니까 여기가 소리도 잘 울리고 하니까 뭔가 강연하기 좋은데요. 사람들도 모여들기 좋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설교하실 때 여기에서 자주 설교를 하셨어요. 여기에 들어가셨어요. 곧잘 여기서 막 예수님 내가 성전이다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싫어했겠죠. 이성대 사람들. 그런데 막 무리들은 듣고 좋아하고 그랬던 곳이 이 솔로몬 행각인데 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도 이곳에서 동일하게 설교를 시작한 것이. 음. 자, 모든 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베드로가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들에게만 쏠린 뭐라고 말하죠?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냐 말하면서 놀라울 만한 일이 왜 놀랍게 여기냐 이게 말인지 이해가 안 되지만 놀랍게 여기냐. 근데 왜 뭐 때문에 놀라면 안 된다? 우리가 이 일을 행했다고 놀라면 안 된다. 우리 때문에 놀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우리 개인의 권능과 개인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놀라서는 안 된다. 특별히 우리를 주목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게 복음 전하는 사람의 태도를 볼 수 있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요. 세례요한하고 비슷해요. 세례요한도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죠?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실 이가 진짜다. 나는 신들매 풀기도 벅차다. 막 그런 얘기를 나보다 능력이 대단하시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며 나는 단지 뭐에 불과하다? 강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베드로와 요한도요. 자기들에게 시선이 주목되는 것을 주의하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영광받는 것을 거부하고 오직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복음 전하는 자의 진실한 태도죠. 이 능력은 물론 이것이 이들의 말처럼 이들의 이런 진실한 태도 와 대단하다 이렇게 또 가면 안 돼요. 어, 뭐에 주목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능력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베드로와 요한의 권면을 따라서 와 사도들이 대단하네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예수의 이름에 이 생명력이 있고 이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읽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저도 이제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고 또 어떤 분들도 또 교사라는 직분, 리더라는 직분을 갖고 이게 복음을 가르칠 때 이 복음의 은혜로 거듭나고 이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은 분들이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자칫하면은 누구를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주신 주인공을 봐야 되는데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보는 이런 것처럼 사람에게 의존하는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물론 그 전한 사람에게 감사해야 되는 건 당연해요. 이 사람처럼 붙잡아야 해요. 그러나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직분을 맡은 전하, 또 교사나 리더로 섬기는 분들은요, 이 교만을 자랑하는 마음을 경계해야 되고,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가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돌아가도록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삼위일체적인 그, 그 태도라는 게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내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이 시간에 드러나도록 비켜선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예수의 충만한 인재를 드러내도록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오직 성령만을 의지하는 저의 말과 혀의 지혜, 제 지성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세요. 그때 이 생명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르치고 전하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유의해야 돼요. 베드로 요한의 태도는 또 우리의 또 본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에게 주목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또 생각할 거리는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은요. 이 가르치고 전하는 내용이 너무나 숭고해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거든요. 또 이 영광이 영광스럽다 보니까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자기도 시선이 가야 되는데 그 영광을 줘야 되는데 내가 그 정도 수준이 된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늘 경계하고요. 우리 여러분들 가르치는 분들 늘 이걸 경계하셔야 돼요. 내가 이것만큼 되어 있는 것처럼 바울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잖아.
붙잡으려고 쫓아가고 뒤에 있는 것을 내가 했던 것들, 내가 업적으로 생각했던 것들 다 잊어버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다니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어쨌든 이 본문에서 메인은 사람에게 주목하지 말고 누구에게 주목하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는데 예수님에게 초점을 옮겨가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거 얘기하면은 뭘 얘기할 때 얘기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 그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떠올릴 때 그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떠올릴 때 썼던 표현이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종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야, 그럼 예수님이 종이네. 이렇게 예수님 낮추려고 표현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 종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여기서는 낮추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따로 택하시고 친히 택하시고 세운 바로 그 종이라는 예. 그 사명을 감당하는 분이라는 의미로 종이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그 분은요, 단지 종일 뿐만 아니라 신성을 가진 아들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이 시간 또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일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종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잖아요. 겸손하게. 그 종으로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화롭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주 예수님을 이 종으로 오셔서 비참한 사람의 모양으로 성육신하시고 인생의 고난을 겪고 십자가에서 지옥 고통까지 겪으신 그분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죠? 첫 번째,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죠? 이럴 때 주 대신 3종 세트가 나와야 되는 거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부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면서 부활시키셨습니다. 왜? 그분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승리하셨고 또 의로운 분이심이 입증됐고 거룩하신 분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십니다. 부활하게만 하셨나요? 두 번째, 하늘 보좌에 앉히셨어요. 승천하게 하셔서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가 되셔서 열중시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그 자리에 앉으셔서 뭐를 시작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분의 권능의 통치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선천성 장애, 하반신 마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일어난 것은 누구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의 권능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예수를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이 표현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주가 되신 예수님의 권능이 성령을 통하여 지금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영화로운 예수의 이름이 주저앉은 인생을 일으킨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로 신음하고 주저앉아 있던 인생인데 영어로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선 거지. 뛰게 된 거지.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은혜를 쭉 설명한 다음에 베드로는 어, 영화로운 예수의 이름에 주목하고 나서 그리고 곧바로 시선을 돌려 그들의 처지가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누구를 거절한 거예요? 음, 여기 본문에 보면 이들이 거절한 건 누굽니까? 거룩하고 의로운, 거룩하고 의로우신 그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죠. 14절. 거룩하고 의로우시니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그분이 거룩하고 의로울 뿐만 아니라 함축되어 있는 표현인데 자기 백성을 의롭고 거룩하게 해 구원하시려고 오실 이를 이들이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택하신 그 종, 바로 그 지목하신 그 메시아를 거부한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거부한 것이 이 농도가 세요. 사중의 거절과 모욕이 있어요. 사중으로 거절하고 모욕했어요. 첫 번째,
이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거절했냐면은 이방인에게 넘겨줬어요. 첫 번째로 이방인에게 넘겨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손으로 예수님을 죽인 것도 아니에요. 자기 손 더럽히고 싶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내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짐승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인들의 손에 넘겼어요. 그 정도로 철저히 완전하게 거부하고. 두 번째, 여기에 어떤 표현이 나오죠? 넘겨줄 뿐만 아니라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하고 여기 복음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몇 번이나 석방될 기회가 있었어요. 빌라도에 의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렇게 놓아주려고 애썼어요. 어. 여러분,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얘기할 때 빌라도가 나쁜 놈인 걸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비겁해서 나쁜 거지 아주 나쁜 놈이라서 얘기한 게 아니죠. 공적으로 죽었다. 공적인 정죄를 당해서 죽었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한 그 숫자로 세면 6번 정도 풀어주려고 막 했는데 그때마다 누가 거부했어? 이 자기 백성이 예수님의 백성이어야 할 이 유대인들이 그 거듭거듭 거절한 거예요. 세 번째로 이들이 거절하고 뭘 했어요? 거룩하고 의로우신 메시아를 거부하고 누구를 택했어? 살인자를 택했어요. 누구? 강도 바람. 강도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무장혁명을 일으킨 폭도죠. 이 살인자를 택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의 주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주라는 표현이 굉장히 지금 상황하고 지금 이 생명의 주가 누구를 살리셨죠? 선천성 장애인, 그 하반신 장애인을 일으켰잖아요. 이 생명을 가져오시는 주를 죽인 거예요. 그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살리실 분입니다. 이 생명의 주라고 할 때 이 주라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죠. 1차적으로 왕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생명의 주, 생명의 왕이라는 표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죄와 사망으로 다스리는 이 땅을 변화시키는 새 생명을 가져오는 그런 왕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이 주라는 표현이 선구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 옛날에는 수도꼭지가 아니라 펌프로 물을 팠잖아요. 근데 이렇게 물이 약간 밑에 채워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하죠? 바가지에다가 물을 이렇게 딱 부어야지 이게 물을 딱 쏟고 오잖아요. 그를 무슨 물? 마중물이라고. 예수님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이 새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는 마중물 같은 선구자. 그런 의미에서 생명의 주라는 표현이 있어요. 생명의 왕이시며 이 땅 가운데 새 생명을 갖고 오시는 마중물 같은 분. 또 이 주라는 표현이 창시자, 창설자라는 표현입니다. 무엇인가를 시작하고 기원이 되는. 어쨌든 뜻은 통하죠. 새 생명을 가져오는 왕이자 선구자이자 창시자, 창설자다. 그런데 그런 거를 이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인 거예요. 이들이 범한 죄는요, 차고도 넘칠 정도로 엄청난 것이죠. 하나님이 베푸신 이 세상 가운데 오 놀라운 새 생명을 가져오실 그 분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유일한 기회, 그 은혜의 기회를 걷어찬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처지를 지금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일을 저지른지 알아? 생명의 주를 죽인 거예요. 몇 번이나 살릴 수 있어. 석방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살인자를 택하. 이방인의 손에 넘기기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범죄한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처한 처지는 오니까 큰 공경에 놓여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진 거죠.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유대인들만의 얘기는 아닌 거예요. 우리도 그 동일한 죄가 있는 거죠. 우리도 지독한 자기의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우리 또한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공고한 처지는 우리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16절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기 그러나도 위대한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를 살리러 오고 생명의 창시자이고 왕이고 선구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두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것. 위대한 그러나이자 모든 희망이 시작되는 말이죠. 사람은요, 생명을 죽이고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하나님은 이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를 영화롭게 하신 것이죠. 이로써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이자 주로 삼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악과 사망의 이 노리개가 되고 그 사망의 무기 노릇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최초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분의 생명의 권능이 이 사람의 모든 어리석음, 사람의 모든 부패함, 사람의 모든 강포와 포악함을 굴복시키고 이것이 꽝 부딪혀서 오히려 생명의 역사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은 이 부활의 은혜, 이 부활의 영광, 이 부활의 복음을 직접 목격한 증인으로서 담대하고 영광스럽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그 영어로신, 그 생명의 주이신 예수께서 지금 이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친히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 장애인이 나온 것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치유했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누구의 믿음일까요? 주저앉아 있던 사람의 믿음은 아닐 거예요. 이 사람을 그 복음을 전하면서 담대하게 선언한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이겠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베드로와 요한으로 비롯된 능력이 아니에요. 그들이 무엇을 의지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에 담긴 권능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타난 이름이지.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히 지적인 동의에 머물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그분의 권능과 회복의 은혜와 생명력이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동일하게 믿고 살아가고 그 이름이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할 때 그 이름을 통하여 권능을 나타낼 것을 믿는 것이 믿습니까? 우리의 구원과 치유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가 아닌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도 이 동일한 믿음으로 생명과 회복의 현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생명의 주이신 이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영어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치유와 구원의 근원이 되신 베드로는 능력의 근원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여기 일어난 이적은요, 단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표적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치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여러분, 죄로 인해 깨어진 영혼들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이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들이 되살아나는 것이. 이로 인해 이, 예, 이로 인해 이 삶이 회복입니다. 이 깨어진 영혼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서 이 달라진, 삶이 달라진 그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인생의 산적한 문제들이 너무 많지만 여러분,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디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끔 TV 같은 거 보면은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뛰어드는, 헌신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을 봐요. 소방관이라든지, 구급대원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군인이든 제 부대 그 표가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이었거든요. 가장 먼저 우리 그 국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위험한 적진에 가장 먼저 뛰어들고 끝까지 싸우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가장 마지막에 나온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 이게 저희 부대 구호인데 공교롭게 보니까 그 소방관들 이런 분들도 그 구호가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이라고. 이런 거에서 막 불길 속에서 사람을 건져내고 자기 뭐 목숨을 잃기도 하고 이런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와, 감동하지 않습니까? 너무 가치 있다, 저희. 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 감동해서 나도 그런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막 뛰어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감동스러운, 가장 능력이, 가장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 이름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계략으로 인해 온갖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일으키고 고통을 주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근원에 예수의 이름이 있고 그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인생들이 구원을 얻었고 안식과 영생을 누렸고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2000년간 계속해서 누려온 것이 그 이름은요 현세만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내세에 이르는 것까지 영원한 운명과 생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세만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까지 그 약속하는 그 이름에 이 생명, 이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한 거를 할 수 있다는 그 이름처럼. 그게 하늘의 그 천군 천사들, 우리 하늘의 성도들을 볼 때 우리의 이 복음 전파로 인해서 막 사람들이 회복되고 되살아나고 거듭나고 복되게 살아가고 이것이 우리가 TV에서 막 그런 사람들 막 구급대원 뭐 소방관 이거 보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17절에서 21절은 교회가 죽게 대한 회개를 요청하고 회복의 소망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베드로가 17절에 뭐라고 말을 건네죠? 너희들이 엄청난 지금 범죄를 저질러 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지만 예, 그래서 너희들이 이 지금 일어난 일의 놀라움에 비례해서 이들이 이 거절한 그 예수 또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자기들의 처지가 굉장히 자절스럽죠. 그래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한 건 아니겠다. 알고 한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너희 무리와 관리들이 알지 못하여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인 죄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지하다고 죄가 경감되는 건 아니에요. 무지하다고 죄의 책임이 덜한 것은 아닙니다. 무지한 것이 죄를 면하도록 하진 않아요. 죄는 여전히 죄이기 때문에. 무지한다고 해도 여전히 심판과 정죄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이런 식으로 위로합니까? 무지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무지를 깨닫게 합니다. 회개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자비롭게 초청할 수 있는 거죠. 자비로운 초청에 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그래서 알고 짓는 죄보다 아, 모르고 짓는 죄보다 알고 짓는 죄를 더 중하게 여기죠. 그러나 알고 모르고 짓는 죄를 할지라도 정죄를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알고 짓는 죄는 고의로 하기 때문에 이게 더 심각해요. 그런데 모르고 하는 거는 기회가 있거든요. 알려주기만 하면은 돌이킬 수 있고. 그래서 무지한 죄는 알고 범한 죄보다 회개할 기회가 더 주어지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면 너희가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준다 이거라기보다 너희들이 무지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전하는 복음을 빨리 듣고 돌이키기를 바란다. 하는 신경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무지한 가운데 예수님을 거절하는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이 일을 알려주셨고 계속해서 설명해 왔다는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지금 이와 같이 이루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고난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거는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지해서 이걸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이 일은 하나님이 예언해 온 바였다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미리 계획하고 성취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이 일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나타내셨다고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예요. 다른 말로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사모했습니까?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이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고 무지했던 측면이 있어요. 무지하고 깨닫지 못한 측면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메시아가 고난을 겪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왜? 메시아는 다윗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회복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회복하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비참하게 인생 아주 그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이 이렇게 와갖고 이상한 떨거지들 데리고 다니면서 병이나 고치고 막 이러다가 무시받고 막 욕먹고 오해받고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유대인들이 무지했던 거죠. 선지자들이요 그 얘기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그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있잖아요. 이사야서 53대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고난받는 의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종이 와서 하나님의 종이 와서 고난을 받을 거고 하나님의 그 세우신 의인이 고난을 받을 거다. 그 얘기를 할 때 이 무지한 백성들은 그 얘기를 할 때 메시아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고난받는 의인과 종은 누구다? 자기들이라 생각합니다. 자기라고 생각했지 결코 고난받는 의인과 종이 메시아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한 거죠. 메시아가 죄인인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고난을 당하 죽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거예요. 어떤 위대한 사람이나 자기들이 고난당하는 종과 의인으로서 이렇게 힘드니까. 근데 그 자기 사실 정직하고 의인도 아니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도 아닌데 이들은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근데 실제로는 이 메시아가 그랬던 거지. 이들에게 메시아는 다윗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되찾아주는 그런 영웅이 있잖아요. 인간 영웅. 뭐 우리로 치면은 어떤 영웅이 있어요? 어? 뭐 을지문덕 장군, 이순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광개토대왕 이런 영웅으로 올 거라고 생각했지. 어떤 혁명가의 모습을 가진 모습으로 올 거라고 생각했지.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연약한 자를 보듬고 가르치고 품고 치유하고 그리고 조그만 공동체 이루다가 그렇게 속절없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명의 주를 택한 게 아니죠. 누구를 택한 거예요? 살인자를 택한 거예요. 무장혁명, 과격한 무장투쟁을 하는 가라바, 사람을 죽여서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서 자기의 뜻을 관철하는 그런 사람이 추구하는 영웅, 이런 영웅들을 바랬기 때문에 살인자를 택한 거지. 우리도 곧잘 유대인들이 선택한 것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곤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에 압도되어서 영적인 보화를 외면하곤 하지. 왜 그랬어요? 무지하기.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하나?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 단어가 하나는 메타노이하고 하나는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인데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 단어를 둘 다 쓰고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뭘 받을 거다? 죄사함을 받을 거다. 죄 없이함을 받을 것이다. 사한다는 표현이 없앤다는 표현이거든요. 죄를 사해 줄 거다. 죄사함을 받으라고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과거의 죄악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과거의 죄악에서 머물지 않고 거기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뒤에 나오는 돌이키는 말은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돌아서는 데만 그치지 말고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확실히 돌이켜서 거기로 뛰어들고 믿어라. 믿고 거기에 뛰어들어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 한문식으로 제가 이 두 의미를 같이 얘기한 거예요. 회는 뭐예요?
후회하는 감정이 있는 거예요. 걔는 뭐예요? 돌이키고 확실히 고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회심이 뭐죠? 믿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 합쳐서 회심이라고 하는 거죠. 돌이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와 믿음이 따로 다닐까요? 따로 있을까요? 항상 회개와 믿음은, 회심은 붙어 있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죠. 너희 회개할 때 어떻게 죄 없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해서 돌이키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처지죠? 예수님을 죽인 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게끔 한 그 죄를 갖고 있는 우리 죄인의 이 십자가의 은혜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고 그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예수님의 대속의 죄로만, 대속의 죽음으로만 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돌이키고 믿고 그분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죄 없이 함은 뭐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믿을 때만 우리가 죄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뭐를 향하여 돌이키는 거라고요? 예수에게 돌이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권능, 그 성취를 향하여 돌이키는 것이죠. 그럴 때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제사함과 더불어 어떤 표현이 나오죠? 네. 새롭게 하는 날, 새롭게 되는 날 이런 표현이에요. 이 표현도 참 좋은 표현이에요. 새롭게 되는 이게 새롭게 된다는 표현이 유쾌하게 한다, 위안을 준다, 회복한다 이 표현들이 다 들어있는 건데 이 새롭게 되는 날이 각 사람마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심으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누가 들어오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걸 뭐라고 했어요? 빼박 하나님의 백성 또 완전히 새롭게 된 존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새 존재가 된 사람은 개인으로 살지 않고 뭐로 살아갑니까?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며 또 이 교회로 살아가다가 궁극적으로 어디하고도 연결돼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우주의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 우리도 그곳에 속해서 살게 되는 것이 쭉 이어지는 이게 새롭게 되는 날. 그래서 이 새롭게 되는 날은 세 가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먼저 첫 번째 완전한 제사함이 일어나는 거죠. 완전한 제사함이 일어나고 두 번째로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이 임하여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서 교회로 살아가게 되는 것. 세 번째로 온 우주 만물이 회복될 때 그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 그것이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유쾌하게 하며 우리의 영원한 사나 죽으나 영원한 위로가 될 것이며 우리에게 일어난 회복을 뜻하는 것이 새롭게 되는 날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표현이 나오죠.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신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를 위하여 보낸다. 이미 보내셨잖아요. 여기서 보낸다는 건 누구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그 예수를 보낸다는 건 뭐예요? 누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성령. 거듭 말씀하지만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영이라. 물론 그분은 다른 위격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모든 성취와 공로와 그분의 모든 성품과 모든 은혜들을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그러면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내주하시는 동시에 그분은 또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마땅히 있을 것은 마땅히 받아들이라 이런 표현을 하죠.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예수님 어디에 있기도 하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있는 거죠. 하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께서 그분의 모든 것을 뭘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죠.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요즘 동기화라는 표현 있죠. 어디서 어떤 기계에 뭐를 입력하면 여기도 같이 입력이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늘 보좌 우편에서 행하시는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동기화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거죠. 그리고 이 일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의탁하여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우리 안에 이 모든 생명의 권능이 그렇게 작용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편에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한편에서 누가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어디까지 흐르는 거예요? 만유를 회복하는 그때까지 흐르는 거죠. 만유를 회복할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아까 찬양에서 불렀죠.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로 예수의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만유를 회복할 때까지 하늘에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이 구약 때는 이 예수님이 임하는 것을 메시아가 임해서 만물이 회복이 되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다고 그랬죠? 이 유대인들이 무지해서 깨닫지 못했는데 한 번에 임하는 거고 생각했거든요. 메시아가 오면은 이스라엘 회복이 되면서 온 세상이 회복이 될 거야. 근데 이거는 단번에 될 거야. 하고 이해했는데 베드로가 이것을 딱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초림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있지만 여전히 그분의 통치를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 있고 이 완성은 언제 다시 된다? 재림 때 다시 된다. 그때까지 하나님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개념은 뭐예요? 그분이 하늘 보좌에서 여전히 통치하고 성령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지금도 통치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만유를 회복하러 완성하시러 재림하실 것을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좀 더 선명하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의 설명을 따라서 그 유명한 공식을 갖고 있죠. 이미와 아직. 이 복음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죠. 그러나 온 우주의 만물의 회복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개인의 구원을 기뻐하고 교회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누릴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만물의 회복을 가져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이 이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를 깨닫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무지가 아니라 우리 이 신약을 통하여 완성된 계시를 받았잖아요. 이 복음을 통하여 이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처럼 회개와 돌이킴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 사중의 거절의 죄와 이 모욕에 동참하는 거지. 이것에서 돌이켜서 우리 주님이 복음을 통하여 허락한 것.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눈이 열려서 우리의 깊은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 깨닫지 못하는 것에서 벗어나 눈이 멀어 보지 못하는 것에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이지. 여러분 그래서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복음을 들어요. 복음을 들어요. 복음을 들을 때만 이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복음을 들을 때만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눈이 멀어 이 영적 세상을 보지 못했던 것에서 눈을 떠서 보게 됩니다. 어쨌든 들으셔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이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에서 비롯된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허락하고 지식에 이르게 하고 깨닫게 할 것이며 눈을 떠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말한 것처럼 생명 얻는 회개에 이르시기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았던 과거, 소망 없이 살았던 과거의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그리스도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과감하게 주장하셨어요. 어떤 주장을 하셨냐면 이 본문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 말고 이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복들, 약속들, 은혜들, 그분의 인재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있을까요? 없죠. 근데 마치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예,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주님은 과감하게 주장인데, 내가 바로 길이다. 내가 바로 진리다. 내가 바로 생명이다. 이렇게 과감하게 주장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가르침이나 종교나 철학 같은 것도 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위대한 사람들 있잖아요. 역사상에 있었던 위대한 사람들. 이렇게 어떤 사람도요, 이런 길로 가면 구원이 있어. 이런 길로 가면 복을 받아. 그리고 이런 진리를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말을 했지, 주장했지. 자기 자신 자체가 과감하게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종교나 철학 들어보셨나요? 없어요. 다 어떤 길로 가야 돼. 어떤 진리를 배워야 돼. 또, 이렇게 하면은 생명에 도달할 거야.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지시할 뿐이지, 자기 자신이 바로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종교는 우리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과감한 주장을 하는 이분 앞에 설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돼. 예수님을 아주 훌륭한 분, 이렇게 말하는 거 가능하지 않아요. 그분의 주장은 그냥 단지 자기를 훌륭한 위인 정도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그리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신이야, 이렇게 과감하게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정신병자로 취급하고 아예 그 눈길을 주지도 말든지 아니 엎드려서 참으로 그렇습니다. 아멘 하고 그분에게 돌이키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이렇게 과감하게 주장하십니다. 우리는 믿죠. 주님은 단지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주, 창시자여 선구자여 왕으로서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께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어질 회복의 소망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주어진 새롭게 되는 날 뭐예요? 완전한 제사, 적적인 제사함이 완전한 회복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 적적인 제사함이 주어질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 괴롭히는 발목 잡고 이불 자다가도 그거 생각하면 이불을 막 발로 차는 그런 순간 있지 않습니까? 저 막 가끔 꿈에 나타날 때 몸서리쳐요. 네. 막 진짜 여러분들한테 나누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뭐든지 동이 서에서 멀듯이 하나도 하나님 기억도 안 하신다고 했어요. 과거의 죄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발목 잡고 있고 힘겨워하고 있고 또 오늘 아침에 또 방금 전 예배하면서도 껄쩍지근하게 이런 모든 것도 다 사해진 것이죠.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까지. 또 세상에 놀라운 거는 앞으로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그 괜찮은 사람들이 아닌 거 아시죠? 좀 가다 보면 좀 넘어질 때도 있고 이상한 짓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야, 지금까지는 되겠는데 앞으로는 안 되겠지.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면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다르죠? 사면은 과거의 죄만 사면하지. 근데 우리가 얻는 구원의 은혜는요. 이 칭의, 의롭다 한번 법정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또 우리 주님의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이 새롭게 되는 게요.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연약함까지도 다 덮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앞으로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죄까지도 다 해결된다는. 그리고 이 새로움은 날마다 날마다 영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도록 그냥 냅두지 않고,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세존자로 다듬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의롭다고 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도 다 해결하지만, 이 한 번 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는 것도
이 새롭게 되는 날, 이 구원의 은혜에 포함됩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를 새 존재가 될 거예요. 새 사람으로 변화시킬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충만한 삶을 교회로 함께 복되게 살다가 마지막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전 우주적인 회복이 새로 주어질 때 새 생명만 오는 게 아니죠. 영원한 생명. 예, 이미 영적인 부활이 있고 육체로도 부활하겠지만 모두 얻게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하나님 나라, 복된 세상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롭게 되는 날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예수의 이름, 영어로우신 새 생명의 주이신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22절, 26절. 교회는요, 어디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어디를 보든지 복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읽어야 돼요. 복음의 관점에서 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된 은혜를 통하여 이 성경 어디를 보거나 그런 관점으로 봐야겠죠. 가끔 가다가 성경 가지고 제가 금요일에도 얘기했는데 뭐 CEO 예수, 성경 가지고 무슨 경영학을 찾는다, 성공하는 처세술을 배운다, 리더십 기법을 배운다, 심지어 무슨 학습법 이렇게 성경을 쓰는 거 온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하면은 어려서부터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고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에 이룰 수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무엇을 통하여 구원에 이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것을 아주 모범적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자, 22절부터 26절을 보시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힘들을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니 너희와 모든 자에게 복음 누구를 내게 선지자를 잘 듣지 않는 선지자는 멸망받으리라 하였으니. 자, 여기까지 있고요. 먼저 누구를 언급합니까? 모세. 모세가 뭘 썼어요? 모세 오경? 그 율법사라고 하죠. 그 거의 성경 전체에서 거의 헌법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성경. 이 모세 오경을 통하여 모세가 예언한 것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신명기 18장 15절. 자, 신명기 18장 15절을 이 베드로가 인용하는데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지목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18장 19절 좀 베드로 좀 요약해서 얘기해요. 18절 19절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를 용서하는 우리들이 알았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내가 하는 자는 이 선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베드로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23절에서 뭐라고 하죠? 듣지 않으면은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듣지 않으면 벌을 받을 거다. 멸망당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본인이 그 말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돼요? 구원이냐 멸망이냐가 결정된다고 적용해서 말하는 거죠. 근데 율법만 구약의 율법만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희는 그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상상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모든 족속이 너에게 있을 하나님과 를 나누리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율법서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제 누구를 얘기하죠? 선지자. 여러분 성경이 주요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보통 요약해서 말할 때 율법과 선지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누구부터 본격적인 선지자의 활동을 시작했냐면 물론 모세도 있고 중간에 선지자 비슷한 사람들이 있지만 본격적으로 선지자들이 등장한 건 언제부터? 다윗이 왕정을 세우고부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선지자들이 활동하거든요. 그러면 사무엘은 뭐예요? 거의 본격적인 선지자의 거의 최초의 사람. 음. 이 사무엘 때부터 그 이후로 활동한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결국에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약 전체에서 지목하고 소망하고 예언한 그 그분이자 그분이 바로 그 성취다. 그거를 이제 구약을 전체를 가지고 연결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뭐를 떠올리게 합니까? 그들은 누구의 자손이다? 그 예언을 해왔던 선지자들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그 예언 이전에 구약의 율법서에 언약이 들어있잖아요. 그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조상들의 자손임을 상기시키면서 마지막에 뭐로 연결하죠?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이 아브라함 언약이 뭐예요?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하신 것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창세기 2장 18,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 아브라함이 받았던 말씀이죠. 창세기 26장은 이삭이 그 아버지의 언약을 이어받으면서 받은 약속이에요. 바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역할을 하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이런 역할을 하나요? 안 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내 씨, 내 자손은 누굽니까? 응. 아브라함의 후손은 여러 후손이 아니에요. 단수로 지목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 여기서 설명하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 막 이런 자손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사람 자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하는 그 자손은 탄수야. 오직 한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의롭고 거룩한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26장 4절 보면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모든 땅을 그 자손 혼자 땅을 혼자 다 차지하나요? 예수님이 그게 아니죠. 근데 이 자손이 단수인데 또 복수인 것도 같아요. 천하 만민이 이 단수 복을 받는데 하늘의 별처럼 번성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거를 바울이 이어서 설명. 29절. 이 3장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보면은 모든 땅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유업. 그거 누가 받는다고요? 우리가, 너희가 누구겠어? 교회인 우리. 그리스도의 것인 우리. 그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은 단수라며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배웠죠. 복음의 기초, 육과 그리스도와 연합. 오직 자격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개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본다고? 그리스도처럼 본다니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바울이나 그 얘기하는 사람 베드로도 지금 계시를 받아서 복음을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이 종을 세우사 복 주시려 너희 각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악함을 버리고 돌아서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을 먼저 들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직접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이 먼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들로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하셨으니 이 복이 계속해서 확장되겠죠. 유대인들은 언약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저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겠죠. 그들은 껍데기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언약의 복을 걷어찾게 돼요. 근데 다시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답답한 게 뒤에 보면은 그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도 있지만 상당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28장까지 이어지긴 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때 회심합니다. 뒤에 보면은 베드로의 첫 설교 때 3천 명이 회심했죠. 뒤에 보면 5천 명이 회심하는 사람이 또 나와. 놀라운 역사 일어나고 있어요. 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보내어서 돌이키게 하시고 또 그들을 넘어서서 땅 위의 모든 족속을 향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이 복음이 지금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요. 이 베드로가 마지막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은요. 단순히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복이 아니죠.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이요. 영원한 생명이자 구원인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새롭게 되는 것. 세 가지겠죠. 완전한 제사.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교회로 살아가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복을 누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소망했던 그가 예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내 씨로 말미암아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갑자기 예수님 때 갑자기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 사도에게 갑자기 주어진 낯선 것이 아니에요.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구원계 속에서 역사 면면을 흐르고 있다가 그리고 이 전체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계시된 것이 복음인 거죠.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기다리실 것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제시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이 역사에서 다 성취가 됐어요. 딱 하나만, 재림만. 우린 그것만 기다리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많은 것들이 주어졌어요.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날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와 아직이라고 했죠.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인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약속과 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영생과 축복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고 다른 어떤 유익을 이상한 엉뚱한 걸 찾기보다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고 이런 표현을 좀 오해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임재를 누리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그분의 우리를 향한 뜻을 누리고 그분의 우리를 향해서 일하신 위대한 계획들 그 행하심들 이걸 보는 것이 성경을 가장 잘 대하는 방식이죠. 그럴 때만 성경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어떤 분들,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누려야 되는데, 성경을 가지고 은혜의 수단인데, 은혜의 수단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는데, 막 숙제하듯이, 의무감으로. 그리고 성경을 보고 나서, 난 몇 장 읽었다. 이거 자랑하고, 나는 너 성경 몇 독했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누구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임재,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바른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 풍성함을 제대로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본문이 제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 생명이자 소망이라. 오늘 본문이 이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장애인을 치유하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단 한 분의 이름을 바라보도록. 그분은 바로 생명의 주이시,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 이 죄와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분께로 돌아서서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이름을 향해서 돌이키십시오. 믿으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복과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이 성경 전체의 언약을 통하여 그 성경 전체를 이루시는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계획을 이루시고 모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며 다시 오셔서 만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누리십시오.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 미문 앞에 일어났던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날마다 재현되는 놀라운 역사임을 주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저앉았던 우리의 인생에 영화로우시며 생명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져서 이 모든 구약의 소망과 성취들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애씀, 노력 이런 것들로는 우리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이 가져오는 온갖 고통에서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담긴 능력을 소망하고 그 은혜를 바라봄으로써 새롭게 되는 날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권면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회개하고 또 돌이킴으로써 그 이름을 통하여 새롭게 되는 날,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전체가 이를 증언하고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재와 충만한 능력을 경험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그 언젠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새하늘 새 땅에 우리도 함께 거할 것을 소망하며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는 귀한 우리 지체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0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